예, 세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렸고, 사도들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파할 사명 직분을 받았습니다. 거룩하고 성결하신 하나님과 속되고 더러운 사람을 나누는 것은 둘째 휘장으로 상징되는 내장 기름이 끼어있는 육신의 생각이 지배하는 혼적 생명이었는데, 화목제를 드릴 때는 간 거풀 또는 콩팥 거풀이라고 상징이 됐어요. 이것은 사실은 육신의 생각을 상징하는 거다. 천연적인 옛사람의 그게 처녀성이죠. 천연적인 옛사람이 남자 같으면 푹핀 거예요. 이것을 배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배내가지고 불살라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죄인이 화치를 맺고 서로 먹고 마시는 교통의 회복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사람들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므로 잃었던 생명을 되찾은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생명길을 얻은 기쁨을 누리는 교회의 집회입니다. 교회의 집회라는 건 당연히 이런 영적인 그 영의 기쁨을 서로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교통하고 있는데 싸워가면서 교통이 되겠어요? 그게 싸움이 교통이 단절되게 말이에요. 화목제로 드려진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영혼이며, 나아가 주의 이름으로 보내신 진리의 영을 받은 제자들의 몸과 영혼인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위하여 화목제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사람들을 얻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화목제라는 건 맨 나중에 드리는 거예요. 앞에 제사가 다 연락된 다음에. 화목제물로 드려진 제물을 불에 구워서 서로 간에 우위를 다지며 구워진 불고기를 제물로 삼아 서로 나누어 먹는 것은 그 고기만 먹는 게 아니고 반드시 쓴 나물과 포도주를 곁들여서 같이 먹어야 돼. 그래야 소화가 되니까. 먹는 것은 고대에 부족 간에 서로 원수로 지내다가 동맹을 맺을 때 성전한 측과 패전한 측이 더 이상의 살상과 적대 행위를 하지 않기로 맹약하는 항복의식에 따라 행한 관습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로 26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 중요한 것은 믿어야 화목제물이 나에게 유효한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들을, 범죄들을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것은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인간 세상의 선악을 아는 지식에 의한 의, 불의, 이것과는 기준이 다른 거죠. 모든 제사를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를 위하여 모든 제사를 완성하는 제사, 화목제사를 하나님이 드렸는가? 화목제사의 그 제물은 화목을 위하여 하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용서를 구했는가? 이게 근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셨으면 화목하게 된 거고,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지 않았으면, 즉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여전히 원수 관계인 것이죠. 근데 인간 세상에서 선하고 의롭다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무슨 들어가고 뭐 그런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이게 하나님의 의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지만 그분이 어떤 법칙을 정하고 그분이 그 법칙을 집행하는 것이 의예요.
사람은 선악을 아는 지식에 의해서 의와 불의를 사람이 정하죠. 그런데 그 인간이 정하는 의와 불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와 불의는 전혀 개념이 다르다는 걸 꼭 아셔야 되겠어요.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게 하십니다. 이거 뭐 믿음의라고 그러죠. 자, 본문에서 그의 피로 인하여 라는 뜻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유일하게 정결한 제물의 자격이 있는 주 예수의 대속을 위한 죽으심을 통해서 지자들에게 주신 거룩하고 온전한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하, 피로 인하여 라는 말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라는 말과 같아요. 내가 지금 이제 율법대로 하면 피를 지금 뿌리고 있는 중이고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형제 자매들은 피 뿌림을 받아야지요. 이것을. 그걸 거부하면 사면이 없는 거, 의롭다 하시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란 주 예수만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유일한 참제물로서 나의 지난 모든 죄들을 대속하게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분이 나의 모든 범죄, 지난 날의 모든 흠결과 허물들을 그분이 다 대신 짊어지고 형벌 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지난 날의 모든 죄가 주님께로 전가됐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런 원리에 따라서 의와 불의라는 것이 결정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법칙이라는 거죠. 유일하게 정결한 제물의 자격이 있는 주 예수께서 나의 허물들과 범죄들로 인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죽었다는 형벌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믿는 마음이 없이는 지난날에 지은 모든 옛 죄의 허물들을 용서받는 길이 없으므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오늘날 대통령 출마한 사람들 막 서로 상대방은 다 쳐죽이면 자기는 의롭다고 떠들지만 내가 볼 때는 두 사람이 나온 사람들이 다 똑같지, 내가 볼 때는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로마서 5장 10절로 11절 곧 원수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르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이 심령의 기쁨이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즐거워하라 라는 말은 이런 즐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사 때문에 헤헤거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으므로 화해하고 용서받게 하려고 우리의 범죄들을 대신 지고 형벌을 당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즉 육체로는 죽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므로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이 되어 은혜의 성령으로 임하여 저를 영접한 또 다른 부에다 진리 성령으로 임하신 그분 그리스도의 영을 영접한 성도들의 영과 마음에 현재적으로 살아계셔요. 앞으로 몇 년도 며칠 날 구름 타고 어디로 오고 이런 것을 지금 가르치는 건 기독교인들 이건 복음을 대적하는 짓이에요 사실은. 갈라디아 6장 18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그분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현재적으로 오셔서 임재해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버림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어디서 있으면 내놔봐 했었고 막 내 주먹을 믿지 무슨 하나님을 믿냐 이런 소리였었고 이런 것이 이게 불신자가 하는 대표적인 표현들이죠. 근데 참 그냥 그 미지에서 그러는 거죠. 그 무식함으로 망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이 있을지어다. 사람 속에 심령이 있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소가 순하고 말 잘 들으니까 소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한다 이런 말 없잖아요. 소는 심령이 없는 걸. 디모데후서 4장 22절 나는 주께서 네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주님은 나의 심령에 계시는 거예요. 은혜가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빌레몬서 1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에베소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심령에만 계신 게 아니라 마음에도 계시는 것은 이제 빌립보서에서 보면 확대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 안에 들어오셨다가 마음 전체로 점령을 해가거든요. 빛이 점점 확산되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은 마음에도 온전히 충만하게 임재해 계셔야 되는 거죠. 화목제물의 특징은 제의를 마친 후에 불에 구운 고기를 서로 나누어 먹는 건데, 속세에서도 서로의 불화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식물을 서로 나누어 먹으며 우위를 다지는 것이 통례인 것과 같습니다. 무슨 명절이니 뭐니 하면은 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아버지 집으로 자손들이 다 모여가지고 아버지 집에서는 잔치하는 거잖아요. 먹고 마시고. 그런데 세상 나라는 아버지 집에 명절 지키러 모여가지고 형제간에 싸움만 해.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게 되려면 먼저 화목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화해의 예물을 보내면서, 이건 이제 사신을 보낸다고도 되어 있지만, 이 화해의 예물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죽임당한 예수님이잖아요. 보내면서 항복하는 뜻을 밝히는 회개가 요구되며, 통회하며 자복하는 심령을 예물로 드리고 7번 절하며 여호와께 항복을 청하면 분노를 누그러뜨린 하나님께서는 뉘우치며 돌이키는 죄인을 원수로 생각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기신다. 그러므로 그 항복을 받아들이고 더 이상 원수로 적대시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며 우위를 다지게 되는데, 이때 불에 구운 고기를 먹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인 우리를 화친을 맺은 화목한 관계로 회복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화목제물로 나누어 먹는 것을 상징합니다. 화목제물로 예수의 살을 우리가 불고기에서 먹는다 이거는 교회 집회에서 생명의 말씀을 나눈다 이게 서로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려는 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를 전파하는 복음을 영으로 깨닫고 마음에 믿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물을 먹은 의인들이 되는 것이다. 세상에서 뭐 선한 일을 하고 뭐 옳은 일을 하고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 건, 세상의 의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의라고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드려진 사실을 분명하게 전파하는 화평의 복음 내용을 가르침받고 영의 빛을 받아 마음으로 믿을 때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함으로 하나님은 나의 지난 모든 죄들을 단번에 용서하시고 받아주심으로 친근한 관계로 이제 친구 관계가 되는 거예요. 회복된 사실을 기념하는 잔치가 화목제 제사, 이건 교회 모임에서 말씀을 서로 주고받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나를 더 이상 원수 관계로 적대시하지 않겠다는 맹약을 주시고 제물로 불에 구워진 예수의 살을 상징하는 성령의 말씀이 영에 깨달아져 마음에 믿어짐으로 함께 먹고 그 피를 함께 마시며 우위를 다지는 지의를 행하는 교회 모임에 참여하여 의인으로 인정을 받은 성도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 이 말이 영으로 깨달아져서 마음이 확고하게 믿어져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이제 이런 의미를 알고 교회 모임에 참여하여 말씀을 받으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의인들이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사람이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 중 거룩한 무리 중 하나인 참 지혜자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로 20절 26절을 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그랬는데 만유, 모든 피조물이 만유죠. 그 만유의 충만이 예수 안에 거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모든 피조물이 예수 안에 다 있는 거죠. 예수가 죽었다. 옛 창조의 모든 피조물이 심판받았다 이 말이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영으로 깨달아서 믿어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예수가 죽었다는 것은 나의 죄만을 짊어지고 죽은 것이 아니에요. 모든 피조, 옛 창조 세계의 첫 아담 세계의 모든 창조물이 전부 다 심판받은 거예요. 예수가 부활됐다라는 말은 새로운 모든 피조물들로 다시 살아났다. 이랬던 생명을 다 되찾은 거예요, 이제.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는 자꾸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다. 이걸 막 믿어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 거 보고 속생명파 신앙이라고 그러는데 내 죄만 짊어진 것이 아니에요. 형제 자매님들의 지체들의 모든 지난 죄도 다 짊어지셨고 새가 저지른 거, 소가 저지른 거, 호랑이가 저지른 거, 토끼가 저지른 거, 그것들이 토끼가 무슨 죄가 있느냐고. 있어요. 마귀가 아담을 통해서 다 지 것으로 다 지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회복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의 화목제사다 이거예요. 골로새서 읽었지. 우주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과 만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것들까지 모두 다 예수 안에 있는 것들이니 예수 안에 만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만유죠. 그리스도가 우주예요. 그런데 아담 세계의 우주는 심판에서 패버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새 우주를 재창조한다 이거예요. 새 우주 안에 또 모든 만유가 또 다시 창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가지고 새로운 피조 세계를 상속받는 그날을 그렇게 고대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들이 후사들이 다 되어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야죠. 그러니까 그러면 모든 만물도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이런 비밀을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막 내 죄만 막 주님이 막 담당하셨다고 하면서 주님 손바닥 발바닥 얼마나 아팠었느냐고 막 이런 소리 하는 것은 그게 영지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속생명파 신앙이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 수준에서는 그 말이 그렇게 은혜가 돼. 주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네. 내 죄를, 나의 이 많은 죄를 주님이 담당하셨네. 그럼 막 할렐루야 아멘 낮아빠지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지금 내가 말하는 것처럼 무슨 아담 세계에 아담에게 붙여준 모든 짐승들이나 모든 생물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면 그냥 영원 심판받고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든 피조물들을 구속해서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구속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 복음을 영으로 깨닫고 마음의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내 생물 안에는 모든 구속받은 생물이 피조물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하늘과 땅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큰 소리로 떠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주가 완전히 다 구속받는 거예요. 우주가 예수의 그 구속이라는 것은 만유의 구속인 것이지 나만의 구속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인 만유, 만물과 만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만, 지금 내가 한 말을 이것을 못 깨달으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왜?
아직 하나님과 원수된 것들, 나머지 것들은 다 원수고 나만 하나님과 화목된다. 이건 독선주의자잖아요. 어떻게 저만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바래. 예수 안에서 그분을 위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모든 창조 세계가 다 회복되고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죠.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생존하게 되었으며 어디로 와서 어디로 돌아가는가라는 근원적인 진리에 대하여 깨달음이 없이 교회 모임에 참여하여 말씀을 가르치거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회복된 사람이 아닙니다. 개인주의, 독선주의, 나와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 이런 것을 자꾸 강조하고 내가 하나님이 된다 이런 식으로 결국은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건데, 이게 마귀가 엉뚱한 거 도둑질해서 살아라, 강간하면서 살아라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어떻게 속여요? 온천하를 어떻게 꿰요? 너도 하나님 될 수 있다. 너도 하나님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창세기부터 그게 나온 거잖아요. 마귀는 꼭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온천하를 꿰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피로 영의 생각과 마음 생각, 감정 의지를 씻음받고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스스로 자랑해도 여전히 시효가 하나님과 자신의 자아, 혼적 생명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옛사람은 모든 것의 근원인 뭐가 가로막아요? 자아가 가로막는 거예요. 자아가. 그래서 나는 이 얘기를 자꾸 앞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이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중, 하나님의 자녀들 중 한 사람은 될 수 있지만 각자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피조물이에요. 조물주가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엘이 됩니까? 말도 같지 않은 소리인데도 그런 얘기하는 소리 들어보면 막 사람들이 막 뒤집어져. 막 아주 좋아 죽는데 뭐가 그렇게 좋은지.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모든 것이며 만물과 만상들과 만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존재하고 또 생멸 없어지기도 하고 다시 생겨나기도 하고 이런 것은 다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 이게 한 세대가 오고 또 한 세대가 또 이제 가고 또 한 세대는 또 오고 하는 이 역사의 진행이라고 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이렇게 경영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하여 그 안에 나라는 한 존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 들어있으므로 예수가 없이는 진리, 참, 실제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과 만상과 만사와 모든 것의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우주 만물의 창조와 운행되는 참된 이치를 진리라고 그러죠. 이것을 아는 새로운 지식이 없이는 어떤 것도 실존할 수 없다. 새 사람은 지식이 새롭게 된 사람이에요. 존재의 의미와 가치도 없으며 그분의 새 창조 세계에서 영존할 내 생물 시천사가 될 수 없습니다. 새 창조 세계에서 영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구속받은 내 생물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내 생물이라는 건 이제 시천사를 최종적으로는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 천사. 자, 그리고 오는 새 세계의 실상, 참, 진리, 참 것은 옛 창조 세계의 모든 생물, 만유는 아담에게 맡겼죠. 그런데 아담에게서 마귀가 와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그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경작하고 하는 그 권위를 마귀가 딱 뺏어가 버린 거죠.
값도 없이 이렇게 마귀한테 팔아넘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 나라가 마귀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원래는 그 에덴 동산의 동산지기인 아담에게 맡긴 거잖아요, 이게.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다시 되찾아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시는 것이 이게 후사 상속법이라는 거예요. 예창조 세계를 마귀가 자기의 짝인 몸으로 취하기 위해 첫 아담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소유로 삼았듯이 만물의 으뜸 곧 머리가 되는 분은 현재 교회를 새 몸으로 취하셨으며 그분의 성령은 현세에서 새 창조 세계의 실상인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인 것이죠. 새로운 만유의 충만은 교회다 이 말이에요. 우주 가운데는 마귀를 으뜸 머리로 삼는 타락한 인류와 거역하는 만물과 만상과 어둠의 영들이 존재하며 예수를 머리로 삼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교회와 만물과 만상과 참 빛을 받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우리와 함께 살면서 수호천사로 어둠과 사망 권세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반대편에서 사탄의 사자들도 은밀하게 활동을 하다가 한 시대를 종결하는 한 일회가 시작이 되면 무저갱이 열려가지고 황충 군대 귀신이 올라오는 거죠. 해가지고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유혹하는 짐승들의 때가 오게 돼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이니 나는 그리스도를 얼마나 폭넓게 깊이 높이 깨닫고 있으며 생존 세계에서 그의 짝이며 새 창조 세계의 실상인 교회를 얼마나 깊이 넓게 높게 깨닫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서 나 자신의 존재 의미, 나라고 하는 사람의 가치, 나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지? 존재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짐승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유업으로 받을 후사가 될 그런 목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인데 이런 얘기하면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뭐 이러고 앉았으면 정말 이게 참 답답한 일이죠. 내 혼생명 목숨이 교회 안에 있으므로 내 영과 혼은 영혼 가운데에 거하는 중이며 영생을 살고 있다는 확신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수 없으면 그 사람은 5가지 제사의 마지막 제사인 화목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든 사람이 아니다. 나라고 하는 한 인간과 어떤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의 차이는 무엇이며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내가 추구하는 것은 왜 이렇게 다르지?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현세의 천국인 교회와 함께 살아계시며 영원 세계를 운행하면서 통치하고 계시며 나를 영원한 새 세계의 상속자로 삼으신 사실이 확실해야 된다. 이게 이 말에 대한 질문과 이런 용어, 이 말이 영에서 빛으로 이게 내 속을 밝혀주기 전에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여전히 짐승인 거 아니에요. 이 질문은 내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항복, 즉 회개했으며 나의 항복을 받아주셔서 다시는 적대시하지 않고 친구관계를 넘어 아들로 대우하겠다는 분명한 맹약을 맺은 사실이 확실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묻고 답을 얻어야 하는 것이다. 나 자신, 자아, 혼생명, 목숨의 양심과 정신이 과연 그분의 피로 씻음 받고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영이 거듭났으며
그 결과 얼마나 진리의 세계를 밝음 가운데서 보고 만지고 누림으로 영생을 현재 살고 있는지, 뭐 죽음 다음에 천당 가서 영생한다, 이건 거짓말인 거예요. 이 생에서 이미 영생을 취하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나 사후세계에서도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곧 어떤 구원을 받았고 이루었는지를 묻는 심각한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하고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화목제물은 암수 구분이 없이 드리며 다 자란 양과 어린 양을 드릴 수 있는데, 아담에게 속한 인간이라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된 상태라는 것을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제사인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된 사람이나 교회 모임에 참여해서 이런 말씀을 증거하면 영의 빛이 와가지고 마음에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원수가 되었다는 뜻은 첫 아담의 후예인 짐승인간들은 누구나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 말하고 행하며 살다가 죽으면 그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은 반드시 그 시도의 심판대에서 자기가 이 생에서 행한 대로 공의로운 판단을 받게 마련이다. 그러면 세상에서 난 선한 일만 했으니까, 쉬운 표현으로는 깐난 아기는 흔히 기독교인들 천당 가요 지옥 가요 이런 질문하죠. 깐난 아기도 지옥 자식이에요. 그거 믿지 않은 한은. 그러니까 깐난 아이를 잘 길러서 이 복음 말씀을 알아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 부모는 부모 역할을 최선을 다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깐난 아이는 다 천당 가고 어른은 다 지옥 간다 그러면 깐난 아이 때 출생하지 말 뱃속에서 다 그냥 낙태시켜버리면 그럼 천국 자식들이 막 내가 만들어 놓는 거지 그게 말이 되는 소리겠어요. 자, 마치겠습니다.